할렐루야. 네, 진짜 배기들만 모이셨네요. 자, 오늘 시편 131편 세 절밖에 안 되지만 근데 사실 굉장히 아주 그 메시지는 강력하고 또 매우 중요하죠. 지금 여기 이제 시편 131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주제가 뭡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딱 들어오세요? 교만입니다. 교만. 지금 보면 내 마음이 뭐하지 않겠다? 교만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참 교만한 것 같아. 혹은 저는 지금까지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만이란 말이 그냥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일상적인 그런 어떤 죄송한데 이거 좀 가운데다 좀 도와주시죠. 왜 이게 삐뚤어져 있어요? 이전 제가 꼴을 못 봐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교만이라는 이 말을 자주 사실 해요. 자주 사용한다는 말은 뭐냐면 그만큼 그 의미가 그거에 대한 어떤 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래서 교만에 대한 특별한 마음이 우리한테 이제 없을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영적인 어떤 그 미혹일 수 있다는 생각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교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만. 이 교만이 그렇게 작은 죄, 윤리적으로 봤을 때 조금 부족한 그런 차원이 아니라 이 교만은 굉장히 악한 죄입니다. 굉장히 악한 죄라는 표현을 넘어서 죄 중에 죄입니다.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죠. 7죄의 종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 죄의 본질이 되는 것을 7가지를 정의를 했어요. 7가지 죄의 본질이 되는 7가지 죄를 7죄의 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 그 근본적인 죄, 7가지 근원적인 죄 중에서도 첫 번째 죄가 뭘까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은 이 죄의 근원이고요. 그 교만 자체가 마귀예요. 이걸 우리가 우리 신앙적으로 분명히 이거를 규정을 하고 인식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자고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 패망은 뭐예요? 죽음이란 얘기입니다. 죽음의 선봉이라고 하는 맨 앞에 서 있다는 얘기고, 이것이 죄의 근원이고 이것이 바로 마귀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이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고, 교만하기 때문에 삶이 망가지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에 사무엘 말씀 보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윗을 생각하면 반드시 비교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왜 망했어요? 사울이 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요? 그 안에 있는 죄의 본질이 뭐예요? 교만이에요. 왕이 되고 나니까요, 자기가 사람을 만든다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요. 그때부터 누가 필요 없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주변 사람들을 보십시오. 신앙인들을 보십시오. 그리고 또 누구를 봐? 나 자신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을 때 그때처럼 위험한 적이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 자신을 봐도 그래요. 우리가 교만한 순간 그때부터 이게 사단이 진짜 말로 사단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을 잘 몰라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그걸 잘 몰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몰라요.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모르면서 동시에 내가 교만한지 아니한지 나 자신을 잘 또 알지 못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비 신랑 신부들이 이제 목사님께 오면 꼭 이런 말을 한대요. 축하한다고 얘기하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살아가면서 교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아니,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 신부가
뭐 교만할 게 뭐가 있고 그 교만에 대해 뭐가 문제가 있느냐 말이지요. 근데 이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가정을 꾸리고 우리 결혼을 해서 우리 열심히 잘 살자,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둘이 한 마음이 되어 살면 우리 잘 살 거야, 뭐든지 문제를 극복할 거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앞으로 잘 살 거야, 우리 힘을 모아서 열심히 살면 뭐든지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거기 누가 빠져 있어?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거야. 하나님이 쏙 빠져. 이게 바로 교만이에요. 우리가 부부가 되게 하신 분,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실 분, 그리고 우리 가정을 앞으로 정말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 주실 분, 누구?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야. 그냥 둘만의 사랑에 취해 가지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든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거기서 결국은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고, 우리의 삶 자체가 이 문제의 덫에 걸려 있어요. 교만이란 뭐냐? 결국 하나님이 빠져 있는 거예요. 거기 그 자리에 내 노력, 내 최선, 다른 것이 있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희 아버님은, 저희 부모님은 농사꾼입니다.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지금도. 근데 이렇게 제가 목사이다 보니 어쩌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 아버지가 목사인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목사인 친구들이나 선후배들을 보면 참 부러웠어요. 뭐 내가 목회를 할 때 그렇잖아요.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조언도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참 또 그런 거 있잖아.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면 또 주변 분들이 다 목회자들이니까 뭐 뭘 해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뭐 거기서 이제 나온 문제가 또 세습이긴 하지만 어쨌든 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제가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오면서 참 큰일 날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건 뭐냐면, 결국 그런 어떤 제가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아버지를 목사로 둔 친구들을 부러워하는 그런 제 마음에는 결국 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말 심각한 목회적인 고민이나 또 갈등이나 위급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결국 전 누구를 찾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찾게 되는 거죠. 아버지.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달려 나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과 정말 씨름하면서, 기도로 씨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그게 신앙인데, 결국은 제 마음속에는 세상의 방법, 세상에 의지할 대상이 결국은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 삶에는 이와 같은 문제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덫에 나도 모르게, 목사인 저 자신도 그런 덫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 이게 바로 이게 뭐냐? 이게 교만이에요.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 지금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는 이 말을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나서지 않고, 그리고 분에 넘치는 놀라운 일을 이루려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큰 걸 가지려고,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너무 큰 것을 가지려고, 그거를 추구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그러죠. 주변 사람들이 뭔가 조금 도에, 자기 분수에 지나치는 어떤 것을 따라가면 저 사람 교만해, 뭘 몰라, 그렇게 얘기하다가도 나 자신이나 혹은 내 자식이 뭔가 큰 것을 따라가면 뭐라고 얘기하죠? 큰 것을 추구하면 저 사람 비전이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규모나 교회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분수를 넘어서는, 너무 막 기도 제목을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했던 그 대표적인 게 성전 건축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하다가 빚은 막 져놓고 빚 감당 못 하는 거예요.
예? 교회는 건물은 막 굉장히 좋고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좋은데 내부적으로는 이게 말하지 못할 고민이 뭐냐면 빚에 허덕이는 거야. 그러다가 교회가 넘어가고 말이죠. 이런 지금도 주변에 보면은 막 이 빚이 몇 억만 있어도 교회가 아주 활력을 잃어버리더라고. 그런데 뭐 17억, 20억 이게 빚잔치 하는 거 요새 뭐예요? 이자, 대출이자 얼마나 비싸요? 굉장히 뭐 5%막 넘어버리니까 뭐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저희보다도 사이즈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엊그저께 이제 동문 모임에 이제 워크숍에 갔다 왔는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한 달에 빚이 이자로만 400, 500이 나가는 거예요. 그거면은 교역자를 2명을 쓸 수 있는 가격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가 낡고 뭐 시설이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빚 없는 게 축복이야. 이게 뭐냐면 이게 이 분수에 있으면 우린 비전이 있어서 우리가 비전 센터를 놓고 기도하지만 역시 하나 우리가 이게 우리의 분수를 넘어서면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게 하실 거라고 저는 믿거든요. 결국 이런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가지고 있는 강력하고 매력적인 메시지 그러나 사단의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나요? 실력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나요?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할 수 있어.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You can do it. 뭐 이러면서. 근데 이게 사탄의 덫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누구든지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뭐에 빠져 있어? 좌절감, 열등감, 우울감에 빠져 있어. 아니 다 할 수 있다며. 뭐든지 노력하면 할 수 있다며. 근데 지금 나는 이 모양 이 꼴이야. 이게 사탄의 덫이에요. 여기 누가 빠져 있어? 하나님 빠져 있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이 놀라운 진리 발견해야 돼요.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셔. 내가 최선을 다해도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인정하세요? 인정하기 싫으시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정말 일하면 부하게 살아야지. 근데 가난하게 되는 걸 인정하지 싫은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30대 때부터 강의를 다니고 집회를 다니고 있어요. 교회학교 뭐 청년부, 어린이, 중고등부 막 집회 다니고 전도 강사로 뭐 나름대로 물론 이제 담임 목사님 덕이었지만 그때 그 교회 덕이었지만 막 다녔어. 한때는 저도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나도 이제 뭐 몇천 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런데 아닌 거예요. 거기에 딱 사로잡히니까요. 막 부모 잘 만나가지고 혹은 뭔가 백이 있어가지고 나보다 못한 녀석들이 이 교만이잖아. 그 평범한 내 친구들이 막 500명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막 하는 거야. 열등감이 생기는 거야. 이 자존감이 막 깨지는 거야. 막 친구들 만나기도 싫어. 목사도 거기에 빠져 있는 거야. 거기에 덫에 걸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서 큰 교회 담임하고 싶죠. 1000명, 2000명 목회하고 싶죠. 그럼 결국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는 거지. 누가 없어? 하나님이 없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셔야 돼요. 마귀가 이걸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복 받아가지고 부자 되나요? 따져봅시다.
막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최선을 하나님께 충성봉사하면 자식들이 다 잘 돼야 되나요? 거기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기복신앙이고 사단의 유혹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도요, 내 자식 취직 못할 수 있고요, 대학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신앙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주일 예배 메시지하고 똑같아지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서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다 잘 돼야 되고, 남편 사업 잘 돼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내 새끼 잘 돼야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한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내 삶이 자유해지고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남보다 돈이 없고 가난하게 살면 그게 왜 문제가 돼요? 그럼 불행한가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보세요. 행복 지수가 높은 나라들 보세요. 부유한 나라예요? 아니면 그냥 그런 나라예요? 그냥 그런 나라예요. 부탄. 세계의 빈국 중에 빈국인 부탄이 세계 최고의 행복 지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어떤 세상의 어떤 이 가지고 있는 소유나 누리는 것이 행복 지수하고는 전혀 연관이 없어요. 이게 자유예요.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면 하나님이 빠지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 비교하게 되고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좌절감에 빠지게 되고. 그건 신앙이 아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영적인 부유함을 주시고 돈은 없어도 행복하게 하시고, 그런 정말 자유한, 겸손하고. 그게 마지막이 뭐예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의 시작이고 이게 자유한 거고. 할렐루야. 이런 신앙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